대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해줘도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에게 아무리 나쁘게 대해도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는 좋게 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원망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왜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왜 만나를 먹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의심한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지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익된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 주시려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낮추려 하는데,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고 늘 평안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만 받게 되면 교만하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좋기만 하고 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억센 고난과 시험,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제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스스로 뭔가 거만하게 내가 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때에 깨닫게 돼.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요,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옆에서 전도를 하니까 자신은 유능하니까 무능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전도해주고, 그 사람들 좀 부족한 좀 의지할 분이 있으니까 의지할 분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나 수년 뒤에 그분이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이 마음을 느껴요. 피부적으로.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 실력을 믿고 교만해 하지만 심한 환난이 다가오면 그 교만이 박살이 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할 때 제일 먼저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세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려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우상의 것을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말씀 묵상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때입니다. 신앙은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무서운 때, 제일 위험한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세요.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고집불통의 마음도요, 이 고난 앞에서는 깨지고 말아요. 자, 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야곱을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자기 식구를 다 보내잖아요. 반 딱 해서 내 거 다 챙기고 뭐 예물도 갖다 주고, 혹시라도 형이 이 모습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가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화나가지고 다 식구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하면 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참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놈아, 연약한 저 자식들을 형의 칼날 앞에 내놓고 너 혼자 살리겠다. 여기 쭈쭈쭈그리고 여기 있어. 그리고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은 안 가요, 못 가요. 불복함으로 밤새도록 뭘 하냐면 천사와 씨름을 해요.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밤새도록 씨름해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쩔뚝쩔뚝. 그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달아나겠어요. 이를 안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서 애원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참 감동을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감동 잘하시는 하나님을 잘 감동 못 시켜요. 참 이게 조금만 하나님 감동케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을 못 줘요.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그가 야곱입니다 대답하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아침 해가 뜰 때 야곱은요 쩔뚝쩔뚝거리면 야복강을 넘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는 도망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굴복을 안 했는데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 그럴 수 없으니 용감한 척하고 앞으로 나가 보자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 무서운 야곱의 고집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그 아집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고집 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펴봐야 매 맞는 수밖에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에 안기었으면서도 주일 안 지키고요, 11조 떼먹고요, 주님의 일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는 아집이 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 할 때 아집을 깨뜨리세요.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사람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잘 살아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뭐 똥똥이고 큰 소리 치면 살아야지, 그렇기 위해서 돈 벌어야지, 예배도 뭐 11조도 뭐 열심히 봉사 다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 오로지 돈 버는 거, 내 목표치를 생겨놓고 거기만을 향해 가는 거, 이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것들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를 향해 뜁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돈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권세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쾌락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찾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걸고 거기만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수아비 인생을 살고 맙니다. 요즘은 논이나 이런 데를 잘 가서 보고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허수아비들 많이 세워놨어요. 새들도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가서 만져보면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 외형이 아무리 찬란하게 치장해도 결국은 지푸라기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지푸라기만 있는 텅 빈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삶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돈과 지위, 명예나 권세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삶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있으면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생겨져요. 이런 가치가 생겨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부귀영화가 있으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장례식장을 가고 아픈 데 가서 느끼는 거예요. 아픈 자리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멋있었던 분들도 여러분 병원 가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인생이야. 여러분, 시신을 보면 말할 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금 금방 숨 거둬서 금방 살결이 차가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과 시간과 물질을 허무한 데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서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모든 것들을,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린 부끄러운 자가 될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못 사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뭔가를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큰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환난과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하나님만 심차게 믿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돈 좀 있으면, 내가 지위 좀 있으면, 명예 좀 있으면, 실력 좀 있으면, 내가 젊으면 하나님 반, 나 반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제쳐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억센 고난으로 고독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주님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때 진짜 주님을 붙잡아요. 빛남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십자가 붙들어야 승리함을 알게 됩니다.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렵지, 내가 힘들지, 내가 지금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고난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를 못하는 그것이 고난을 경험할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분들이에요. 공경해야 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늘 좋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채찍을 들어 때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자 귀여워하니 수염까지 뽑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깨닫게 하시고 혹은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 기도하게 만듦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신 후에 가나안 복지를 주셨어요. 환난과 시험,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한 3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어렵지만 주일 성수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주일 또 11조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시간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됐는데 장로님의 그 공장만 잘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 저 사람 주일날도 맨날 쉬고 뭐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가 점검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받는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려 애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물이 넘쳐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려주가는 또 한 주간, 코로나의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